우리는 어제 2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보호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2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공정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재판장인 어떤 재판을 해야 하는가라고 규정해 주고 있죠. 어떤 재판을 해야 되죠?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 이렇게 정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판결을 내려서 의인에게는 의인에 합당하게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인에게는 악인에게 행해졌던 그 벌의 중량에 따라서 그로 하여금 태형을 때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재판장 앞에서 이 불의한 자에 대한 처단을 태형으로 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악인을 죄의 경중에 따라서 몇 대 이렇게 경중이 되겠지요. 만약에 남의 손괴한 물건, 그리고 남을 속였다, 그럼 10대 때려라. 그런 거 앞에서 10대를 때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40대가 이상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중한 범죄를 졌어요. 그래도 40대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가만 네 이렇게 얘기해 39대를 때리도록 하죠. 그 이유는 뭐죠? 사람을 때려서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실 이 재판에 관해서 태형을 내린다 이 한 얘기는 사실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너 이만한 죄를 졌으니까 이만한 태형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서 때리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태형의 원리는 사람들로 하면 부끄럽게 해서 다시는 그 일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사람들, 법이 약하면 이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법을 이용해요. 그러나 법이 강하고 법이 그 사람에 맞는 이 벌을 내리면 사람은요 경고하겠죠. 근데 이 현대사에서는 이 법이요 사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보내면 잘 몰라요. 공중에서 부끄러움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에게 체벌을 가하면 그 사람이 공중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죄를 짓는 확률이 적어지고요. 또 경계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에 삶을 이렇게 보면은 재판을 받아서 법원에서 감옥에 송치되고 모르잖아요. 당사자 몇만 알지 모든 사람이 모르잖아요. 이것이요 비밀이 붙여져서 그래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재판받는 그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재판은 어디서 하지요? 성문 앞에서. 그 성문 앞에는 장로들이 있고 재판할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이 행해져서 옳은 사람은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사람들의 태형을 맞고 그리고 자기 수치심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악함과 못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안 짓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직결적인 판단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을 행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죄를 짓는 데서 만약에 악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더 아주 추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또 악한 자들은 반드시 태형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어서 그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공정하다는 거예요. 의와 악인의 구별됨을 그 나라에 공정하게 행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문 있기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지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제 계대 원칙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계대라고 하는 얘기는
두 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한 형제는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가고 큰 형이 장가를 갔단 말이지요. 근데 마지가 자식을 못 놓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장가 안 간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거를 맞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로 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형제 계대법이라고 하는 건데, 형수를 취해서, 그래서 형의 아들을 낳게 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 첫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그 형의 가문을 잇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여자가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 시동생이 형의 가문을 잇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얼굴에 모욕을 줘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그런 부끄러운 내용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타나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셋이 있었는데 다말을 통해서 큰 아들이 죽었고요, 또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셀라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얘가 자라고 난 다음에 너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셀라가 장성에서도 셀라가 다말을 취하지 않으니까 다말이 변장해서 그 유다의 자식을 낳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죠? 다말을 죄 있다고 그러질 않아요. 다말을 악한 여자로 얘기하지 않아요. 유다는 다말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가 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셀라를 줘서 유다의 가문을 잇게 해야 돼요. 유다의 가문을 잇지 못하면 큰 아들, 그 이름으로 그 가문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가문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말이 그래서 유다에게 가서 그래서 그 베레스를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반드시 형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을 위해서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남편과 다른 남자가 싸움을 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큰 남자에게 마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남자의 음낭을 잡아서 남편을 구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 여자는 바른 일을 했을는지 몰라요, 남편을 위해서. 근데 다른 남자의 그 음낭을 잡았기 때문에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 남편을 구했으면 이 좋은 여자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무엇을 문제 삼고 있어요? 바로 그 여자가 잡은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은 그 손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구하려면 몽둥이를 때릴 수도 있어도 그렇잖아요. 부상을 입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다른 남자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지 못하게 하냐면 두 가지적인 말씀이 있죠. 하나는 남자의 성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생녀가 번성하는 그 복이 있고, 앞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가문의 자손을 남겨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쩌면 신성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에 할례를 남자 성기에 두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죠? 그만큼 거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자손 번성에 대한 특별한 일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어쩌면 신성시화 된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남자의 성기가 잡아당겨서 그 성기가 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23장 우리 1절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와 잔치와 경배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비록 자기 남편을 구한다고 해서 했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저주가 저주로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의 음낭을 잡은 그 여자의 손을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남자를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남자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손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는 우리 상거래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주머니에 큰 저울과 작은 저울, 추를 가지지 못하겠고요. 또 집에 큰 데와 작은 데를 가지지 못하겠어요. 이 크고 작다라는 이 얘기는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데라 할지라도 기준이 미달하지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거에서 그런 거짓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법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같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소득은요, 가져간 것의 소득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건요, 그건 떳떳해요.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왜?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못 사는 거는요, 떳떳한 거예요. 근데 부정하고 남을 속이는 거, 그래서 내가 잘 산다?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삶에 있어서요, 정직한 것 아니면 먹지 마시고 정직한 것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직업을 잡는데도 불의한 것,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을 잡지 말고 내가 거래할 때도 어떡하죠? 남들에게. 우리 하나님 항상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주어서 풍성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살랑살랑 대를 대지 말고 대도 꽉꽉 눌러서 넘치게 서 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부당한 소득을 받아서 자기가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망해요. 반드시 그것은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정직한 물건만, 깨끗한 것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취해야 되고요. 깨끗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깨끗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의 멸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적이 누구죠?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 땅이 평정하게 되거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말렉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본문에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그 피곤함을 틈에 타서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이 비겁한 아말렉을 징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괴롭힌 자라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자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추한 게 뭔지 아세요? 약한 자들을 등쳐먹는 거예요. 약한 자들. 이 사기꾼들이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강한 자들 거 사기를 못 해먹어요. 다 보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분별력이 없어진 노인들, 또 어리석은 자들, 착한 사람들. 이런 비겁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징벌하라는 거예요. 사실 아말렉을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위를 주면서 아말렉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서는 아말렉을 정복했는데 다 정복했나요? 네, 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없앤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의 족속. 1차적으로 사울이 행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그
아말렉을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한 거로부터 시작해서 932년 뒤 이 사울의 이루지 못한 그 일 532년 뒤에 아말렉이 도말됩니다. 그게 어느 시대죠? 파사제국, 페르시아 제국 시대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세요? 죽으면 죽으라는 에스더, 그의 작은 아버지 이 아수르의 왕 때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아말렉이 전멸됩니다. 왜 그렇게 됐죠?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절하래도 결코 모르드게는요, 그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아말렉은 너희 적이고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랬잖아요. 비록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이 포로가 되고 성문지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지죠?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다 죽이려고 작정한 것 아닙니까? 그 기한을 주어서.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는 그날을 대신해서 이 아각 자손들, 이 아말렉 자손들, 이 하만 자손들이 페르시아 온 전역에서 다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언제라고요?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 명령한 932년에 이 일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절기를 무슨 절기라 부르냐면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 해서 이 날을 이들이 신년으로 정하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정한 삶을 살아라. 재판도 공정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것도 공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 온전히 지키는 것. 내가 형수가 싫지만 그래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 형수를 맞아들여서 가문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 그리고 공정한 저울주, 거짓 없는 삶. 이것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선한 쪽에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선한 쪽. 자, 이게요, 내가 손해보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선을 버리고 악을 따라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움 속의 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 대신 누가 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본 것을 이 땅에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채워줘요. 영원한 나라에서 채워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 너네들이 모를 것 같아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으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 갚아주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에 필요할 땐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상을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임할 때 그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자에게 구원 주신 구원의 능력이죠. 이 구원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보증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 믿고 약속에 의지하고. 이 모르드게 보세요. 내가 종인데 종살이 하는데 내 종살이 하는 건 힘들어 죽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아니 모세가 얘기했던 우리 율법이 얘기했던 그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징벌합니까? 그래도 모르드게는 했잖아요. 그거를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종살이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그에게 머리 숙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위기에 왔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싫어했겠지요.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어. 결론적으로는 이 아말렉 모든 족속을 사울도 이기지 못했어요. 사울도 점령하지 못했고요. 다윗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간직한 모르드게가 아말렉을 청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종의 신분으로 갔던 그 모르드게가, 하만은 2인자였었고 모르드게는 성문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성문직이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복을 그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억울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공정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만큼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그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이라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다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의만을 따라가는 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거짓과 악에 정말로 휩싸이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지켜주셔서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손해나고 불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를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